사람은 연약합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사람만큼 약한 존재가 드물죠. 파스칼이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어요. 갈대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쉽게 꺾여지고요. 쉽게 부서지고 또 바람에 쉽게 휘날리는 갈대와 같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생각도 갈대처럼 이렇게 흔들리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신도 사실은 연약함 투성이라는 거죠. 섹스피어는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자만 약한가요? 우리 일반적으로 여성이 약한 걸로 보이지만 오히려 여성이 더 강할 때가 있어요. 여자만 약할 뿐만 아니라 남성도 남자도 약하죠. 의지도 그렇고요.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약함, 연약함 투성이라는 거예요. 곰은 6개월간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생존 가능하다고 합니다. 뱀은 60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대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2주 동안 물 먹지 못하면요,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숨도 산소 공급을 8분 동안 이렇게 제한하면은 사람은 죽어요.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가 5분 안에 빨리 이게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집니다. 많은 동물들도 있죠. 그 중에서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연약한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 인생은 어디에서 왔다는 거예요? 흙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사실은 알고 보면 흙처럼 흙과 같이 무가치한 존재요. 흙과 같이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질그릇이죠. 흙으로 만든 토기. 그릇은 질그릇이죠. 질그릇이 얼마나 깨어지기 쉽습니까? 얼마나 상하기 쉬워요.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처럼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이 없을 것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늘 언제나 거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하루하루 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보면은요,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라고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24시간도 채 남지 않은 그 시점이죠. 목요일 해질 무렵에 주님은 그 12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예루살렘 성내에 예비된 그 다락방에 지금 가고 계시는 것이죠. 거기에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며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함께 그 시간, 그 순간을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일 마지막 이제 고난 가운데, 저주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한 그 사실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전날 그 하루를, 그 시간을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주님은 그 시간을 보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지금 누구를 데리고 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명의 12.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그 12이, 그 12. 그죠? 예수님께서 12 제자로 불러주셨던 그 제자들, 바로 그 12명의 제자들. 한 사람도 제외시키지 아니하시고요. 한 사람도 빼버리지 아니하시고 처음 불러주셨던 공생의 3년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 제자 하나하나를 불러주셨고요. 지상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까지 주님은 끝까지 그 12명의 제자 그 전부를 품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 12명의 제자들 다 하나같이 왜 부족함이 없겠어요? 왜 그들의 실수를 보지 못했겠어요? 유다의 모습 보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이제 곧 예수님을 팔아버릴 그 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요한은. 그 제자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파는 것이나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는 제자들이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야 너는 빠져. 야 너는 빠져. 야 너는 빠져.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고요. 마지막까지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12명의 제자를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형제와 자매들을 품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가슴에 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망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인 줄 깨닫고 내가 좋을 때는 품고 내가 불리하고 내 마음이 서운하고 내 마음이 상처가 되는 거 뻔히 알 때는 이렇게 빼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품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앉아서 음식을 드시다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지라. 지금까지는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꽤 좋았겠죠.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고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기뻐하고 축제하고 감격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분위기가 크게 이렇게 아주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음식 먹던 중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엄숙하게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밥상에서 아주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죠. 누굽니까? 12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자들, 예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 예수님의 그런 크고 작은 기적들을 하나부터 10가지면 10가지 다, 100가지면 100가지 다 함께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이사와 기적들을 다 경험했던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그 떡을 받아서요. 그 광야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 떡을 나누어줬던, 생선을 나누어줬던 그 제자들이었는데 바로 그 12 제자 중에 하나가 너희 중에 바로 그 한 사람 누군지 몰라도 그때 제자들은 다 모르죠. 그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끔찍한, 생각하기도 싫은, 듣기도 싫은 그런 엄청난 말씀을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배신자, 배반자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참 입에 담기도 힘들잖아요. 우리 평소에는 일상에서는 사용하지 않죠. 거의 뭐 드라마나 영화 볼 때나 이런 단어들이 나올까? 생활 속에서 여러분 배신자라는 단어 씁니까? 배반자라는 단어 써요? 그만큼 우리가 터부시하는
생각조차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그런 단어인데 바로 그 주님의 은혜를 그것도 특별하신 은혜를 경험했던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청천벽력이죠. 시저가 죽을 때 남겼던 외침이 뭡니까? 브루투스 너 맞아. 브루투스 너 맞아. 시저가 누구에게 죽임을 당합니까? 자기의 오른팔. 그 브루투스 장군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죽어가면서 너 맞아 나를 배신하다니 그 외침에 죽어갔죠. 박정희 대통령도 누구한테 죽습니까? 중앙정보 부장 김재규한테 이제 그 총탄에 맞고 숨을 거두죠. 아마 박정희 대통령도 총을 맞고 죽어가면서 재규 너 하면서 아마 마지막 숨을 거뒀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유다 너가 말이야 유다 이렇게 외치지는 않으셨겠지만 아마 저라면 그렇게 외쳤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등돌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는 그 아픔들. 너희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죠. 우린 답을 다 알고 있죠. 물론 예수님께서도 답을 다 알고 계셨겠지만 사실은 너희 중에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사실 12명의 제자들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만큼 불쌍한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 장로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늘 언제나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요. 대척점에 서 있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등 돌릴 이유도 없죠. 늘 언제나 예수님을 대적하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늘 언제나 흠을 잡기에 혈안이 돼 있던 그들이니까 그들이 그런 모습은 당연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믿었던 함께했던 그 제자들 중 하나가 등을 돌릴 예수님을 판다는 것은 엄청난 비극이고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이에요? 오늘 19절 말씀에 뭐였죠? 그들이 근심하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 모두가 뭐 했어요? 근심했어요. 염려했습니다. 슬퍼했어요. 걱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했죠. 그리고 한 사람씩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아마 베드로도 그렇게 했겠죠. 주님, 저는 아니지요. 옆에 제자들 하나하나씩 다 했어요. 유다까지.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사실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데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니잖아요. 주님, 저는 그런 파렴치한 그런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닐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릴,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할 그런 가능성에서 누구는 빼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은 빼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닐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그 질문의 답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 저 인간 아닐까? 예. 지금 제자들의 모습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아니시요 하면서 또 누구를 한쪽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또 다른 제자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저 인간일 거야. 저 인간일 거야.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다 유다를 향해서 저 인간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저 인간일 거예요. 저 인간일 거예요. 주님 저는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인간일 거야. 아마 내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오고 갔을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니지요. 이건 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주님 저는 아닐 거예요. 저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기보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혹시 저 아닌가요? 어떡하죠? 주님 저 아닌가요? 어떡하죠? 도와주세요. 제가 그런 어리석음에 제가 그런 배은망덕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해 맞는 것이죠. 누구든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가능성이 없습니까? 유다라고 해서 특별히 악해서 그런 폐역 가운데 빠졌겠습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 예수님을 배신한 것, 그 동기가 뭡니까? 돈을 사랑한 거예요. 자신의 꿈을 사랑한 겁니다. 자신의 야망을 사랑한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더 사랑한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통해서 어떻게 나라를 회복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동기가 뭐예요? 내가 돈벌이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벌고, 내 명예를, 내 야망을 세우는 그 일에 그것을 더 좋아하고 사랑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큰 죄가, 유다에게 처음부터 있었겠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마 돈을 향한, 재물을 향한 그 일전 이전에 대한 욕심, 그 마음, 애착, 그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는 거예요. 1센트, 2센트, 10불, 20불, 100불, 200불, 1000불, 2000불, 만불, 2만불, 10만불, 100만불 이런 것들이 더 마음에 쌓이다 보니까 결국 예수님이 가야 될 그 길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 길이 아님을 알고 뭘 선택한 겁니까? 돈을 더 선택한 거예요. 세상을 더 선택한 겁니다. 유다만 그렇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어때요? 다 똑같죠. 사실은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은 30냥을 받았던 것, 그가 촉발자라고 한다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안드레나 다른 여타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시간, 그 공간에서 예수님이 붙들려 신문당하시고요, 조롱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살이 찢어지는 그 시간,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지 못했어요. 주님 옆에 있지 못했습니다. 멀찍이 바라보고 오히려 너도 그 한패가 아니냐,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라는 어린 여종의 질문에 베드로는 항변하는 것이죠.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하면서 침뱉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겁니다.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또 다른 모든 제자들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루 전날 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다 거기 있는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주님과 함께 할 거예요. 주님 버리지 않을 거예요. 주님 옆에 있을 거예요. 함께 할 겁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12 중에 하나, 바로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럼 그 한 사람, 그 하나가 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그런 부조리를 바라보고요,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쓴뿌리를 바라보고, 내 상처를 바라보고, 내 아픔을 바라보면서, 주님 맞습니다. 저일 수도 있겠군요. 주님 어떡하죠? 주님 어떡하죠? 주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 혹시 저 아닌가요? 주님 저 아닌가요?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제가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주님이 일으켜 주시면 제 주님 옆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야 맞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에요. 엉뚱한 대답을 하니까 주님이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확인해 주시고, 또 주님은 미리 아시잖아요. 그 유다를 향해서는 거듭해서 경고를 하시고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너의 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넘어지고 너희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갈 것을 분명히 주님을 아시고, 유다뿐만 아니라 또 모든 제자들에게 똑같이 경고하시고 주의를 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가 나를 팔 것이다.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6월절에 음식을 먹을 때요, 6월절 어린 양고기를 이렇게 구워서 양고기를 먹죠. 양고기와 함께 쓴나물과 누룩 없는 떡을 함께 먹습니다. 그런데 쓴나물과 누룩 없는 떡을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양념에 찍어 먹어요. 여러 과일과 견과류를 부셔서 으개서 식초에 이렇게 매련해, 식초에 담궈진 이런 양념이 있어요. 그 그릇이 종지가 이렇게 저기에 놓여져 있죠. 그럼 12명이 이렇게 쭉 이렇게 있으면은 그 양념 그릇이 한 2-3명마다 하나씩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양념 이런 쓴나물과 누룩 없는 떡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드시는데 제자들 다 그렇게 먹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양념 그릇에. 아마 유다는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겠죠. 그만큼 평소에도 예수님이 가까이 하고 인정하고 재정을 맡기고 돈깨를 맡길 만큼 신뢰했던 그런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파는데 배신의 자리에 그가 앞장서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 이렇게 팔리는 것,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런 사건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사건, 예수님의 그런 사적인 생애나 공적인 생애, 예수님이 행하셨던 크고 작은 모든 기적들이 구약에 예언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시는 것까지 구약 성경에 곳곳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이 팔릴 것에 대한 예언에 대한 이 사건도 시편 41편 9절 말씀에 있어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시편 4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의 그 왕권, 왕위를 찬탈시키고요. 그 왕권을 자기가 차지하죠. 다윗이 몇몇 부하들을 데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때 그 상황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시로서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렸던 시가 시편 41편이죠. 내 떡을 먹는 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떡을 먹는 내 친구 누굽니까? 사실은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으면 평소 다윗을 따랐던, 다윗과 함께했던, 다윗과 함께 피땀을 흘려서 전장터를 누렸던 그 장수들, 그 다윗의 측근들, 다윗의 친구들은 누구를 옹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날아가더라도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다윗과 가장 친했던 친구들 중에 후세, 아히도벨 이 친구들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간사하게 다윗을 버리고요. 누구를 선택합니까? 압살롬을 선택하는 거예요. 함께 늘 언제나 그 왕의 식탁에서 함께 떡을 먹었던 그 친구들, 그 동지들, 그 전우들이 하루아침에 입을 싹 닫고요. 왕이요, 자신의 선배요, 동지요, 전우였던 다윗을 저버리는 것이죠. 거기에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발을 들어서 옆에 있는 친구의 가는 길을 이렇게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발을 들어서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뭐 했겠어요? 배든 머리든 가격을 하고요. 그리고 다리로 그 사람의 머리를 짓이기는 것. 뭡니까? 그걸 누가 한다는 거예요? 바로 내 친구가. 나와 함께 떡을 먹던 그가. 나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그가 나를 향해 발꿈치를 들고요. 칼을 들이밀고 내 옆구리를, 내 등을 향해서 가격을 하는 것.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거기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에 따라, 예언에 따라 주님은 그 걸어가셔야 될 그 길을 가시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유다를 향해서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그 제자들 하나하나를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경고하시고요. 확인시켜 주시면서 너 자신을 돌아봐. 너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려고 하고 있는지 너의 마음을 돌아봐. 돌이켜.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마지막에 도장과 같은 인을 찍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처럼 비극적인 삶이 있겠습니까? 태어나는 것, 이 땅에 태어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요, 기쁨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예수님의 한탄이 되어지고요, 한숨이 되어지고, 안타까움이 되어지고, 후회가 되어지고, 그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자기에게 더 좋을 뻔하였으리라. 이와 같은 평가, 이와 같은 주님의 한탄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요. 마지막 순간에 결국 탐욕의 눈이 어둡고 재물의 눈이 어둡고 야망의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주인이요 스승 대신 주님 대신 주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그분을 팔아넘긴 그 한 사람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요.
우리에게 무슨 자랑이 있고 무슨 강함이 있겠어요? 세파의 환경에 살아가면서 쉽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받기 쉽고요. 왜곡된 생각과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세상을 향한 그 마음으로 가득 찰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12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셨던 그 말씀. 나와는 상관없어. 주님,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닐 거예요. 나는 관계없어요. 라고 말하기보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지금 현재의 영적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저일 수도 있겠군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주님, 도와주세요.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이와 같은 영적인 바른 자각과 바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너희들이 선줄로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자들 다 하나같이 그 주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나는 아닐 거예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그냥 대충 넘어가다 보니까 유다는 유다대로 그가 가야 될 그 길로 걸어갔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른 제자들도 결국 주님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비겁하고 자신의 양심을 팔고 믿음을 팔고 주님을 부인하고요. 넘어지는 그 자리에 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늘 언제나 날마다 상황 가운데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 결정으로, 우리 행함으로 선택해야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 순간 정말 주님을 위한 선택인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믿음에 합당한 선택인지 우리가 바라보고요.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오고 총이 들여지더라도 그때가 뭐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돈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명성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일으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영적인 날마다의 이런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편에 서려고 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이런 모습이 쌓여갈 때 정말 순교의 때가 올 수 있지 않겠어요? 정말 그때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없죠. 마치 본능처럼 동물적인 감각처럼 총을 들이밀고 네가 예수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평생 잘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등 돌려서는 안 되는 거.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주님 편에 서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인지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가 유다를 비난하고 누가 베드로를 비난하고 누가 그 12 제자들을 향하여 험담하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그 모든 제자들 하나하나가 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넘어졌다면 주님, 저희야 오죽하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지혜와 내 힘으로 내 신앙의 어떤 전통이나 경험으로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내가 설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된 우리 심령을 주님 품어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시간시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하나님이 나라를 보게 하시고 생명을 주님의 십자가를 선택하고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